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2년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42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새 역사를 열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체되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새 성전 건축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교회 제2기 새로운 역사 위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난 42년 동안 정말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그냥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메이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큰 잔치를 한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가름막을 하고 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가름막을 하고 괜찮죠? 예, 그냥 투명 가림막이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또 혹시 비말이 여러분들에게 튈까봐 막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거 안 막으면 또 벌금 매긴다고 교회에다가 압력을 자꾸만 저 위에서 넣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 될 수 있으면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죠. 하여튼간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소멸돼서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가서 자유스럽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창립기념주일날 제가 배추 된장국을 직접 끓여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했죠. 근데 올해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어요. 관공서에서는 자기네들은 밥 다 해서 날마다 구내식당에서 밥 해먹고 근무하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인데도 식사 대접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선교회 박동주 권사님이 앞장서셔가지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오늘 생일날 그래도 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주 맛있게 떡을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 갖고 가시고 또 창립기념주일이라 우리가 그냥 작은 기념이라도 하는 기념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쁜 타올 우리 교회에서 창립기념주일 기념하는 선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끝나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재룡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회 회장 된다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된 거는 아니고요. 이번 12월 3일 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총회를 하면 재작년에 수석 부회장으로 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회장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2월 3일 날은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회 회장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1,3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와 교회들의 조직입니다. 이 교회와 단체들이 1,300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을 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유일한 조직이고 감리교 해외 선교의 최대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선교를 위해서 달려왔더니 또 그런 영예도 주셨는데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는 열심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늘문이 열린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도시 이름이었지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원래는 이 히브리어 말로는 필라델푸스 그런 말인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서 빌라델비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번역된 말대로 빌라델비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뜻을 가진 단어와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의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은 형제 사랑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붙였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2세기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200년 전에 이곳에는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 유메네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유메네스에게는 아탈루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얼마나 동생을 사랑했는지 또 이 아탈루스 동생은 형인 유메네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람들이 이 형제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를 필라델푸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형제끼리 너무 질투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주어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형이었던 그 왕이 갑자기 증발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구도 쥐도 새도 모르게 형이 없어진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이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고 한 소문도 들리고, 또 어떤 소문은 형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가 어떤 다른 곳으로 잠적을 했다고 하는 소문도 들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행방불명이 되어서 왕이었던 이 유메네스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그래도 이 나라를 이어갈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의 사랑하는 동생인 아탈루스를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탈루스가 왕이 되어서 이 왕국을 이끌어 가는데, 얼마 동안 지나고 나자 그 행방불명이 되었던 형 유메네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원래 이 자리가 형이 계셨던 왕의 자리니까 형님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나라를 치리해 달라고 하고 아낌없이 형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탈루스를 따르는 부하들은 왕이시오, 왕이 이 정권을 찬탈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왕을 기쁘게 세워드렸는데, 행방불명되었던 그 형이 과거에는 왕이었지만 지금은 왕이 아닌데 돌아오셨다고 해서 그 왕의 자리를 물러주고 물러나시면 어떡할 것입니까? 당신께서 왕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이 나타난 것 때문에 거북하다고 하면 그 형을 죽이시고라도 왕께서 이 자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진언을 했지만은, 이 아탈루스는 그들의 그 부하들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형님에게 이 왕의 자리를 다시 양보하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보거나 현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권세 잡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정적들,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쳐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바로 그 역사 때문에 바로 이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왕으로 앉아있을 때에 동생이 그 도시를 재건해 가지고 이 형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헌정한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대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형과 동생은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그러나 동생의 양보로 이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래전서부터 영원토록 평화로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역사가 이 도시를 타락하고 비참하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고 온 도시 전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타락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술의 신인 디오니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자연재해도 많아서 왕성한 지진대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7번의 큰 지진을 거치면서 이 도시는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폐허가 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 도시는 수없이 많은 재해를 겪었던 그런 도시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독교 초기 역사와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암미아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교회가 주후 100년부터 160년경까지 크게 성장을 해서 소아시아의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를 작은 능력의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교회 구성원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세상에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또한 신학자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노예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직물 공장이나 피옥 공장이나 포도주 공장에서 일하는 하류계층의 직공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이들이 모인 교회, 힘없는 이들이 모인 교회였었다는 말씀입니다. 교인의 숫자나 재정적인 능력에도 그러므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교회를 세상 표현대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힘이고 숫자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이기는 것이고 숫자가 많은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야 부흥한 교회이고, 교인이 많은 교회의 목사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최고 목표는 성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와는 이런 사고와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에테레사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처해진 여건과 환경에서 참으로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약한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에 있어서도 무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오히려 주님이 보시기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회방자들의 도전도 다 이겨냈습니다. 황제 숭배의 위협에 숱한 교회들이 무너졌지만 필라델비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 이단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그들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무서운 피바람이 불어닥쳐와도 주님의 이름을 목숨을 다하도록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알차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막대기를 들어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 믿음의 순수성이 있는가? 그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것이 핵무기같이 크고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 가면 어디나 널려있는 조약돌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를 남기실 때에도 대형 트럭으로 도시락을 실어서 나른 것이 아닙니다.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에 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재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단과 세속화를 배격하는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 2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짧은 다리의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가운데 멀쩡한 것은 왼쪽 다리 하나였습니다. 아니, 오른쪽 다리 하나였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는 부모가 키우기 어렵다고 특수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어렵다고 보호소에 맡길 수 없다고,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가정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을 정상아와 똑같이 양육하겠습니다. 정상인보다도 더 건강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2 팔이 없지만 그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십자수를 가르쳤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오른발로 설거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커서 그에게 운전을 가리켰습니다. 오른발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그는 그것으로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녀는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스웨덴 대표 수영 선수로 참가해서 금메달 4개를 목에 거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리나 마리아는 그 후에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한 후에 가스펠 싱어가 되어서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53세인데 활발하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왔다 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던 비결은 내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작은 것,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정상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명품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부평 제일교회는 42주년을 맞이한 이 주일에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내게 작은 것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